자, 제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죠? 네, 삶의 본보기. 저 말을 어떤 말로 표현을 할까?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삶의 모형, 삶의 모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순수한 한국말이 본보기일 것 같아서 삶의 본보기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들 삶에 있어서 모형, 다시 말하면 본보기, 이 모델이 있으면, 삶의 모델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대로 살면 이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왜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가? 왜 구약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왜 자꾸 신약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얇은 책도 읽기 싫은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만들어 놓고 가죽은 시커멓고 읽으려니까 질리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교재 두껍다고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자꾸 읽으라고 하나?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많은 걸 기록해 놓고 자꾸 날 보고 귀찮게 읽으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약, 구약, 여기 있는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이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쳐주는 모형,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다.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1절 한번 봐요. 날 쳐다보지 말고 1절을 보라고. 자, 1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뭐라고? 알고 지내래요? 모르고 지내래요? 알고 지내래요. 알고 지내라. 알고 계세요? 여기를 봐요. 바울이 알기를 원해서 기록한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구약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구약에 일어난 사건. 그거를 여기 쭉 기록을 해놓고 나는 당신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6절 한번 보세요. 6절. 자, 보고 있어요? 6절을 보세요. 자, 6절에 보면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뭐라고요? 본보기. 이걸 봐요. 여러분, 본보기를 모르면 삶을 왜 실패하는지, 삶을 왜 성공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저리 가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저리 가는 거. 그걸 보고 머저리 이렇게 알고 가야 돼요. 알고 가야 돼요. 11절 한번 11절 보고 있어요?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뭐가?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를 봐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모델로 제시가 된 것인데 우리가 이 모델을 잘 읽고 깨달아서 경고를 잘 받으면 현재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고를 잘못 받아서 깨우침이 없이 자기 멋대로 살면 실패한다 그 말이죠. 실패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밝힌 구약의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 1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잘 봐요. 이제 내가 읽을 테니까 쭉 내려가면서 한번 따라서 눈을 따라가면서 보세요. 1절 하반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다는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것은 홍해 걷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든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홍해를 건너면서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을 갖다가 세례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모세에게 속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이제 모세에게 속한 사람들이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죠. 저를 봐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뭔 뜻이지요? 뭔 뜻이요? 고집을 피우겠습니까? 되지 않은 고집 피우지 말라고. 인생은 고집 때문에 망해. 고집 피우지 마세요. 고집 피우지 말라고. 이런 얘기거든요. 출애굽 당시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줘가지고 홍해를 죽지 않고 걷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죠?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라 그렇게 말해요. 세례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세례를 받음으로 모세에게 속하는 사람들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모형이다. 그게 무슨 모형이냐? 무슨 모형이냐?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그래서 지옥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제는 천당으로 가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됐지요? 이것이 구름기둥 불기둥 사건이고 이것이 홍해를 통과하는 사건이다 그런 말이죠. 구약은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 바다를 통해서 구약은 모세에게 속했고 지금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거듭나서 지옥 가던 사람이 천당 가는 삶으로 바뀌면서 누구에게 속했지요? 예수에게 속했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속했어요? 예수에게 속했다. 예수에게 속했다. 그러면 모형이 모세에게 속한 모형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멸망했다. 그러면 예수에게 속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천당 못 가고 멸망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러면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멸망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멸망하고 싶으면 고집 피우고 마음대로 해.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를 받고 예수에게 속한 우리가 예수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수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델로 본보기로 보여준 모세에 속했던 사람들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전철아 그러니까 옛날 여자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훈을 바로 삼아야 된다. 교훈을 바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 구약의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길래 멸망했을까? 궁금하지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살펴보고 모세에게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일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모형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거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록은 뭐다? 거울. 거울을 이렇게 앞에 놓고 거울을 앞에 놓고 이렇게 보면 어때요? 말을 해. 이렇게 보면 어때요? 자기가 다 보이죠? 자기가 다 보인다. 내가 망할 놈인지 내가 흥할 놈인지 될 놈인지 안 될 놈인지 다 거울을 보면 보인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인생의 거울을 보는 게 뭐라고? 또 잊어버렸네. 자꾸 잊어버려. 그럼 난 자꾸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거울을 보는 게 뭐라고? 예. 따라서 합시다.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뭐다? 거울 보는 거예요. 거울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자기를 발견하고 망할 짓 하지 말아요. 망할 짓 하지 말아요. 아시겠지요? 어떻게 생명의 삶 안 들어오실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자, 큐티 하기 싫습니까? 성경 요약하기 싫어요? 설교 듣기 싫습니까? 그러나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자기의 생사 문제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옛날 같으면 이거 막 내가 집요하게 말을 했어. 그래서 말 안 하기로 했어. 말하면 싫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돈 몇 푼 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잘못 가고 있는데 돈을 억만금을 버면 뭐래. 거울 잘 들여다봐야 돼. 알았죠? 사물련도 잘해야 되고 큐티도 잘해야 되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삼겹줄 기도하는데 코빼기도 안 내 보이고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잘 보라고. 잘 보라고. 두 번째 봅시다. 읽어요. 시작. 자, 모세에게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좋아했다고? 악을 좋아했다. 악을 좋아했어. 악을 좋아했어. 그래서 뭐 했다고? 멸망을 했어. 그럼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되겠죠? 모세에게 속했던 사람들이 뭘 그렇게 좋아하다가 저렇게 망했는가? 이거 알아야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7절부터 11절에 잘 나와 있어요. 7절부터 11절에 잘 나와 있는데 이걸 요약을 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게 7절에 나와요. 7절에. 그냥 눈으로 슬쩍 보기만 해요. 7절에 우상숭배 했다고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나와. 여기를 봐요. 자, 여기 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14절로 가요. 14절로. 14절부터 22절까지 길게 계속 우상 숭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얘기를. 맞아요, 안 맞아요? 자, 14절부터 22절을 보세요. 내가 좀 읽어 드릴게요. 내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아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깊이 다뤘다고요. 깊이. 눈으로 따라가면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이 뭐 말이에요? 당신들 머리가 좀 있으니까 알아들으라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지각이 있다면 판단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기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를 봐요. 내가 설명을 잠깐만 할게요. 자,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했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다가 술 부어놓고 고기 올려놓고 떡 올려놓은 이 제물을 제사를 드린 다음에 술 내리고 제물 내려서 뜯어가지고 술은 응복한다고 마시고 제물 다 나눠 먹어요, 안 나눠 먹어요? 이거는 한 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같은 잔을 마셔서 우리 한 가족이다. 우리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리가 이방인들의 제사 원리도 그렇지만 우리도 똑같아, 안 똑같아? 우리가 지금 잔을 마시죠, 잔. 만찬 때 잔 마셔요, 안 마셔요? 근데 그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한 피 받았다. 그러죠? 한 피 받았다. 우리는 하나다, 한 가족이다. 그렇게 말하죠. 또 떡을 나누면서 우리 한 몸이다. 우리 하나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딱 나오죠. 우상 제물을 왜 먹으면 안 되느냐? 우상 제물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냥 음식에 불과해. 음식에 불과한데 다만 음식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제물이지만 이 음식을 귀신한테 절을 해서 귀신과 한 가족이 되고 한 축제의 잔을 마시고 한 몸이 된 귀신과 한 몸이 된 사람이 또 교회 와가지고는 우상 제물 먹으면서 또 하나님께 바쳤던 축제의 잔을 마시면서 한 몸이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봐요. 다시 봐요. 그 다음을 읽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하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제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물일 뿐이에요. 음식일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신한테 제사하는 음식을 먹었다는 말은 귀신과 한 가족이 되고 한 축제 잔을 마시고 한 몸이 된 거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 읽어요. 그 다음 읽을 테니까 봐요.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자, 여기 봐요. 무섭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본보기 모델을 줘도 읽지도 안 하고 모르니까 두려운 줄도 모르고 무슨 줄도 모르고 산다고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요. 자, 봐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이중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제사 드리고 여기 오면 또 만찬 먹고, 그거는 망하는 짓이요. 여기 보니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질투심이 나서 만약에 하나님이 화가 났다면, 우리 인간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성질 나면 어떻게 했는가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으면 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으면 하라.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잘 봐요. 우상 제물은 제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 음식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이것이 귀신한테 바쳐진 음식이라는 데 문제가 있고, 귀신한테 제사 음식을 바친 것을 이거는 응복하면서 잔을 마시면서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얘기는 귀신과 한가족 됐다는 얘기인데, 귀신하고 한가족 됐다가 하나님하고 한가족 됐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속상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말이죠.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귀신 같은 목사가 우상제물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게 왜 목사가 돼가지고 속을 새기냐. 그건 무슨 그런 가르침을 하느냐고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되는 소린가? 말이 안 된다. 정신을 잘, 말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아시겠죠?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뭘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시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뤘느냐면, 우상 숭배가 모든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봐요. 우상 숭배는 곧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데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우상 숭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하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음이요. 간음.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을 봐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에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요. 저를 봐요. 나타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을 때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에 빠졌습니다.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에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에다가 연병을 보내서, 연병 알죠? 그걸 보고 일명 지랄병이라고 해요. 이 연병을 이스라엘 회중들한테도 보내가지고 24,000명이 다 몰살을 해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요즘 돼지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 그래가지고 막 번져나가고 수천 명이 지금 번져서 죽었다 그러고 살았다 그러고 난리를 하지요. 저는 솔직히 그거 안 번지도록 노력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문제는 인간의 죄악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악부터. 아무리 여러분들 돼지 인플루엔자를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막아보세요. 하나님이 더 강한 거 보내면 죽는 거지, 뭐 어떡할 거예요. 뭐 어떡할 거냐. 간음하다가 연병을 주셔서 다 죽었다니까. 돼지고기 먹어도요, 시큰 먹어도 괜찮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돼지 인플루엔자에 걸리는 게 아니고, 간음을 하지 말아야 인플루엔자에 안 걸려.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인플루엔자에 안 걸린다고요. 조류 유행자가 겁납니까? 조류 인플루엔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니까 죽는 거지. 그래서 죽는 거지. 그게 그렇게 겁이 납니까? 내가 요 먼저 돼지고기 구워 먹으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점잖은 양반이 오더니 돼지고기를 안 먹고 소고기를 구워 먹더라고.
나는 날 보란 듯이 돼지고기 구워 먹고 왔어요. 돈도 없는데 소고기 먹겠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믿음이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왜 이게 왔냐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느냐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시험했다. 그리스도를 시험했다. 9절 봐요. 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이걸 봐요. 자, 구약에 모세에 속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불뱀을 보냈죠. 불뱀. 막 불뱀이 댕기면서 막 물어 죽이는 거예요. 막 물어 죽이는 거예요. 수천 수만 명이 물려 죽었어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가면 이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할 때 백성들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백성들이 모세가 지도력이 없다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다가 결국은 불뱀한테 다 물려 죽었습니다. 불뱀한테 물려 죽었다. 그래서 내가 요즘은 내가 초원지기 모임에서도 얘기를 했고 목자 총모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건 곧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야. 그리고 또 우리 가정교회 하는 교회가 불평할 대상자가 있어? 불평했다면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지. 그렇죠? 주체가, 목회 주체가 전부 다 목자들인데 누구를 향해서 불평합니까? 누구를 향해서 불만합니까? 잘못돼도 자기가 목회 잘못된 거고 잘해도 자기가 목회 잘못된 건데 뭘 누구를 향해서 불평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 불평하지 말라고요. 시험하다 망했다고요. 시험하다 망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또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당군의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고집을 피우면서 지멋대로 막 광야로 몰려나가다가 다 몰살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멸망당하고 말았다. 이게 지금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를 봐요. 적어도 인간이 배짱이 두둑한 것까지는 좋아. 뭐라고? 배짱이 두둑한 것까지는 좋고 고집을 씌우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알고 하라고 알고 하라고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무지하게 고집을 피우는 거 아니라고. 자, 거꾸로 올라가면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불평을 했다. 그 다음 뭐예요? 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 다음 뭐예요? 간음을 했다. 그 다음 뭐예요? 우상 숭배했다. 이런 네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모세에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멸망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자, 여기 봐요. 자, 이런 얘기요. 뭔 얘기냐면 앞에까지 얘기를 다 하니까 좀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는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보니까 뭐 나는 우상숭배도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자기가 벌써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쭉 들으면서 나는 괜찮아. 우상숭배 하는 것 같지도 안 하고 뭐 내가 그렇다고 간음을 하나, 내가 그렇다고 뭐 시험을 하나, 내가 그렇다고 뭐 불평을 하나, 내가 그렇다고 뭐 원망을 하나. 내 같은 사람은 딱 부러지지. 나는 괜찮아. 나는 섰어. 나는 괜찮아. 나는 섰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거 바로 교만이거든.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 교만하지 말고 시험이 뭔지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12절부터 13절을 보세요. 보고 있어요? 눈을 따라서 보세요.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조심하라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럼 내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자, 여기를 봐요. 요 말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나는 괜찮아. 나는 서 있다. 나는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이니까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교만하지 말라. 시험에 안 빠지려면 시련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해야 돼요. 시련에 대한 이해를. 잘 봐요. 자, 여러분들 유혹에 안 넘어가려면, 시험에 안 빠지려면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따라서 합니다. 시련, 어려움, 고난, 죽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유혹에 안 넘어가고 시험에 안 빠지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유혹을 받거나 공격을 받으면, 왜 공격을 받으면 넘어지는지 아세요? 왜 유혹을 받으면 넘어지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죽지 않으려고. 죽음이 두려우니까. 따라해봐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고난이 두려우니까. 힘든 게 싫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혹을 받으면 유혹이라는 게 뭐예요? 좋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좋게 해주겠다. 좋게 해주겠다 그러니까는 어려운 거 싫고 고난 싫고 연단 받는 거 싫고 죽음이 두렵고 이런 사람은 그 쉽게 가는 쪽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라고. 쉽게 돈 버는 방법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쉽게 돈 버는 방법 없다니까. 노력해야 돈 버는 거요. 그런데 대부분 유혹받는 사람은 쉽게 힘 안 들이고 돈 벌고 뭐 이런 걸 자꾸 하니까 고난받기 싫고 시련 당하기 싫고 죽음 싫고 그런 거 두렵고 하니까 쉬운 길로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혹 말고 핍박과 공격이 와. 핍박과 공격이 올 때 왜 핍박과 공격이 넘어가는지 아세요? 그거는 핍박과 공격을 통해서 막 두려움이 오고 죽음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니까 그거 안 당하려고 하다가 결국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시험에 넘어가 버리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편한 거 좋아하지 마요. 쉬운 거 좋아하지 말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유혹을 받거나 공격을 받으면 죽음이 두렵고 시련이 두려워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넘어진다. 그럼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시련이나 고난 없이 평안만 찾다가 넘어지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를 찾는 사람은 백발백중 넘어집니다. 편한 것, 쉬운 것, 웰빙. 고난 없이 돈 버는 방법. 어려움 없이 돈 버는 방법. 이거 찾는 사람은 백발백중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 안 하고 뭐가 되겠는가. 절대로 시련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피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건 함정이에요. 군대 피하려고 하지 말고 군대 가세요. 군대 피하려고 하다가 2회차에는 대통령 안 됐어요. 잘 봐요. 뭐 내가 나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돈 버는 법 없어요. 절대 쉽게 뭐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고등고시 패스할 생각하지 마. 어떻게 그런 게 있어? 없어, 그런 거. 시련이나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능히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시련이나 어떤 고난도 나는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뭐라 그래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두려워하고 시련을 두려워하다가 피하다가 문제 생기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하라 말이에요. 당당하게. 나도 이제까지 인생 살아보니까 내 앞에 닥치는 어려운 문제들, 시험, 고난, 고통 이거 다 이길 수 있어. 맘만 먹으면 다 이겨. 다 이겨.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다가 유혹 받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편한 길로 가려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쉬운 방법으로 하려 하다가 쉽게 하다가 쉬운 방법으로 졸업장 하나 받았어. 고등학교 졸업장.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어떤 시민연대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뒷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 고등학교 졸업장 엉터리로 돈 얼마 주고 받았다. 그거 딱 드러내놨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 국회의원 안 됐어. 그거 막 덜쳐내가지고 막 난리를 하니까. 그게 쉽게 가면 안 돼. 쉽게 가면. 고등학교 졸업장 받고 싶으면 고등학교 댕기지 왜 또 그렇게. 고등학교 댕기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어디 하나님이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유혹의 소리를 분별하고 분별이 되면 과감하게 시련과 고난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유혹과 어떤 말을 내가 듣는다 할지라도 분별력을 가지고 아니면 아니요, 기면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요. 그런 얘기로. 헷갈리게 살지 마세요, 인생을. 인생을 헷갈리게 살지 말라. 결론 지우겠습니다.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편안하게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내 신앙생활이 성공하리라는 착각하지 마세요. 상공부도 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울을 부지런히 봐야 돼요. 부지런히 봐야 돼요. 그래서 모델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모델을 이해를 해보고 성공하는 모델을 따라가세요. 실패하는 모델을 따라가지 말고. 아시겠죠? 오늘 내가 모델 제시해 줬잖아요. 이 모델을 보고도 계속 게으름을 피울 겁니까? 삼겹살기도 계속 안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좋은 모델이 아니에요. 바른 모델을 따라서 가세요. 바른 모델을. 바른 모델을 따라가세요. 그 힘든 거 마음먹으면 다 돼. 새벽잠 마음먹으면 다 돼. 그게 안 되면 인생 포기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을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면 잘해보세요. 시험과 고난과 시련과 고통은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그러면 피하면 된다 안 된다? 피하려고 하다 보면 유혹도 받고 피하려고 하다 보면 낭떠러지를 빠지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헌신과 희생이 없는 성공은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기도합시다.